자, 사도행전 7장은 그 유명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순교당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비록 송사를 당하고 죄 때문에 잡혀온 상황이지만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두 가지 제목, 네가 성전을 거스렸다, 율법을 거스렸다.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거스린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렸고, 율법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전반부에 증언을 합니다. 자, 후반부에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 되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성전을 못 오겠다 라고 말한 죄목에 대해서 따박따박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오히려 성전을 거역한 자라는 것을 이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전을 못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이 성전이 언제 지어졌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모세는 본인이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설계해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모세가 지었단 말이죠. 그 성전을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죠. 이게 다윗 때에 이르다가 다윗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리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자, 이렇게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공회의 의원들은, 즉 국회의원들이에요. 공회의 의원들은 할 말 있겠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스데반도 이 공회의 의원들, 즉 죄를 송사하고 있는 공회의원들이 다 아는 것을 지목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자, 어떻게 스데반이 해석을 했길래 똑같이 들었고 똑같은 역사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음에 분노해서 막 이를 갈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 스데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왜 성전을 주셨는 줄 아느냐? 왜 성전을 이 모양으로 지으라고 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자, 그렇다면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성전의 의미가 뭐죠?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죠? 라고 물어보는 세대가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성전을 왜 주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것 속에 내가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 성전은 누구 집이다? 하나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집에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4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셨을까? 성막을 왜 지으라 하셨을까? 성막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물음을
물어봐야 되고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 그 의미를 추적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나를 위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아 이거 뭐예요? 사람이 지은 곳에 안 계신다 그러면서 거기에 영광은 또 가득하다 그러고 이거 도대체 뭐죠? 자 이걸 모르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고 이걸 모른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도 되네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주의 제단 이렇게 해서 이걸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나 구약과 똑같이 저걸 제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단이 영원히 사라졌어요. 저건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결혼식 하는데 그 시무 장로님이 어느 성도의 결혼식이라 항상 이 카메라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막 신부 찍고 신랑 찍고 막 이래야 되니까 강단을 막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 중간에 내려오라고 그래서 결혼식 분위기가 사그러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이 강단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강단이 많이 축소가 되었죠. 옛날에는 강대상이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좀 작아졌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보조기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도는 즉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다 드러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자,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에 어떻게 됐죠? 광야에 왔는데 산도 별로 없고 산이 있긴 합니다만 광야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에요. 부산 인구가 한 300만 명 된다 하니까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딱 지으시고 성막에 항상 구름 기둥이 있어요. 항상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성막이 타지는 않아요.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진을 쳤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여호와께 찬양을 드려야 할 때 뭘 쳐다보면 돼요?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를 딱 쳐다보면 저 멀리 성막이 보이는데 성막 위로 구름이 있거나 성막 위로 불기둥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쉐키나가 우리 진중 제일 중앙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비록 척박한 광야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눈에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내가 성전을 거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성전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를 잡아준 자고 예수를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한 자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스데반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영감받은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구약시대의 다윗, 솔로몬, 모세 이런 사람들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전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함께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영광이 가득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자, 67절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요셉의 장막을 버렸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란 얘기는 요셉 지파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요셉 지파를 버렸고 에브라임 지파 버렸는데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유다 지파를 사랑해서 시온산을 택했는데 그걸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무엘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안에 있는 실로라는 땅에 성막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 지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요셉 지파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번성했고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팽창시키셨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도 요셉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속한 땅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막 전쟁하다가 사무엘 때, 그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막 전쟁하다가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는데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가서 다곤 신상 앞에 뚝 세워놨더니 자기네 신상이 법궤 앞에 자꾸 코를 쳐박고 다 무너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 법궤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자기들이 막 재앙을 받으니까 법궤 갖고 가라 그래서 수레에 싣고 법궤를 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소가 법궤를 싣고 실로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이 소들을 인도해서 법궤를 어디로 오게 했냐면 실로로 보낸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내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법궤가 옮겨져 간 겁니다. 이걸 나중에 다윗이 시온에다가 옮겨놓죠. 자, 이것을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인데 성막의 모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옮겨 나갔어요.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실체냐면, 모형이냐면
성막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실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너 성막을 지어라. 왜 지으라 말씀하셨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단번에 단 한 번에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성막을 내가 나중에 보내주겠다. 그거의 하나의 사인으로 모형을 성막으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모양에 성막을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막 모형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면, 자,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뭘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텐트, 바운더리 있어요. 바운더리. 이거 통째로 다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여기 들어가 보면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또 텐트가 있죠. 그죠? 텐트가 길쭉하게 있어요. 이거를 쬐끔만 방으로 나누면 3개가 되는데 2개는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진설병 넣는 거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좁게는 요걸 또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모양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이 성막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양식 그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막의 모양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향단도 아니고 지성소도 이렇게 법궤도 아니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의 의미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막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그 휘장이 쭉 찢어졌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그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주교는 뭐죠? 여전히 휘장이 있어. 평신도 못 나가. 그 죄도 고백을 못 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8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두 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구약때라는 얘기예요. 네, 구약때의 특징이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바로 신약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너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 때에 누구를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실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다. 그런데 언젠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열려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너희가 사모하고 기대하라.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성막을 잘 뜯어서 연구를 해보면 얼마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다시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성령께서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많은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에게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의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실체 되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구약 제사처럼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양 한 마리 잡고, 내일 지은 죄 때문에 또 양 한 마리 잡고, 그 다음날 지은 죄 때문에 또 양 한 마리 잡고, 이것 때문에 또 화목제도 지내고 속죄제도 지내고 속건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히 죄를 대속하실 성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 자, 그러므로 성전을 거스렸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죄몫을 달고 있는데, 자, 그러면 봐라, 누가 과연 성전을 거스린 자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 성전의 실체 되신 분이시다. 참 담대하고 놀랍죠, 그죠? 자,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공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책망하고 있어요. 아니, 범죄자로 잡혀온 사람이 검사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누구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한다. 모세가요,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쳐다보지 않았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치료나 해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본다고 구원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귀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책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린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를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을지라도 성령을 거스린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모세 때도 그랬고 선지자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성경의 역사가 똑같다. 너희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 죄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합니다. 첫째,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는 전부 다 핍박받았어요. 누가 핍박했어요? 왕, 제사장. 두 번째,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더니 의인까지 죽여버렸죠. 세 번째,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너희가 살인까지 했다. 어쩌면 그 조상들과 손발이 척척 맞냐? 그 집안의 그 집안 사람들이다. 자, 오늘 스데반의 진술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받은 핍박은 왜 핍박받았어요? 의인을 증언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왜 죽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받은 능욕.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이라고. 예수님 이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든 주의 종들을 핍박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 역사상 정말 이와 같이 좌우에 날선검이 없을 만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하신 모형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성령의 그 뼈아프게 하시는 설교를 들었던 현장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단 한마디도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신문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더군다나 거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자, 이쯤 오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며.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목격해요. 스데반은 자신이 증거한 예수를 바라봐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신이 증언했던 분을 자기가 받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가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기가 막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 담대함이 더 충만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것 때문에 결국 돌 맞아 죽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이렇게까지 목숨을 거는데 왜 하나님 스데반 죽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핵심은요 아주 두드러지게 명확합니다. 첫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둘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셋째, 그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넷째, 그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현장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찬성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만 들어도 이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게도 분수가 있지, 율법을 못 오가더니 성전도 못 오가더니 하나님 우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못 오간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해가지고 옷을 벗어서 돌 들고 치려고 합니다. 자, 57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더 이상 이들이 못 참는 거예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순교라는 헬라어가요 마티어드예요. 마티어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 말투스에서 왔어요. 말투스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라고요? 순교를 각오한다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순교를 통해서 진짜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왜 못 전하죠? 핍박받을까 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않는 증인은 진짜 증인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뭐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늘이 뭐라고 인정해 주는? 너 진짜 증인이야. 아유 교회야 좋아. 아유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아유 그래 좋아. 이건 증인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소개할 뿐이지. 이 강직한 스데반을 하나님 왜 죽이실까? 라는 퀘스천을 우리는 감히 붙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스데반 이후에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준비하셨어요. 그 현장에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딱 갖다 놓으시고 증인의 옷을 탁 보관하는 자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증언하죠.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와, 이 바울을 또 누구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놨어요? 공회의원들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하여금 스데반 곁에 서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사울의 눈에 마치 사진처럼 그 현장을 담아두게 하세요.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냐면 O my Lord 나의 주인이시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증언하는 현장 속에 충성스러운 스데반을 사울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를 또 바꾸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호의호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다 쾌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시대는 다 물질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때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서 처음 열 때의 말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성령을 통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로 작정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룩한 입술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론스 교회가 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 한에 있더라도 온전히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론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중심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프론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